하나님은 공평하신가? 와,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.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부딪히게 됐는데요. 특히 로마서 9장은 뭐랄까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로마서 9장이 던지는 핵심 딜레마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불공평한가?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을 관통하는 정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이기도 하죠.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 말이죠.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뭘 궁금해하고 뭘 반박할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논리 전개 방식도 되게 독특해요. 우리가 던질 법한 질문을 자기가 먼저 딱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해주는 식이죠. 자, 그럼 바울이 예상한 그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 본문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.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냐?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.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. 그럼 우리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뭐야? 하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도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바로 이 지점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막혔을 거예요. 아니,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.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합니다.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요.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이랑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,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아니,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겁니까? 하고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의 대답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단호합니다. 그냥 단순히 아니요가 아니에요.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요. 이 생각 자체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듯이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거든요. 그게 바로 메게노이토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니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돼! 절대 그럴 수 없어!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! 이 정도의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. 정말 강력한 거부의 표현입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하게 절대 아니야 라고 선언한 다음에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두 인물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. 한 명은 긍휼의 상징인 모세,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완악함의 대명사인 이집트의 파라오, 바로죠. 이 둘의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는 그 주권적인 권리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. 결국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. 구원이라는 건 있잖아요.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거나 의지를 불태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전적으로 100%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딱 듣고 나면 머릿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아니, 잠깐만. 모든 게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면 그럼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탓이 아닌 거 아니야?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아니,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다면 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겁니까?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. 와, 이거 정말 날카로운 반론이죠? 본문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막 복잡한 철학적 논증으로 답하지 않아요. 대신에 아주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비유 하나를 딱 꺼내듭니다.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. 이 비유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. 논쟁의 판 자체를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공평하냐 아니냐를 따지던 인간 중심의 논리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는 근본적인 관계로 우리의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토기장의 비유는 곧바로 인류 전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. 본문에 따르면 인류는 두 종류의 그릇으로 나뉜다는 거예요. 하나는 진노의 그릇,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. 자, 여기서 이 논리의 핵심이 나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만약에 말이죠.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로 아예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그야말로 순전한 자비의 행동이라는 거죠.
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더 큰 그림,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? 본문은 이어서 그 대상이 누군지 설명해 줍니다.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. 이 긍휼을 받는 그릇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, 즉 비유대인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죠. 동시에 또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. 와,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? 알겠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본문은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줍니다. 자, 핵심은 이거예요. 첫째,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. 둘째,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결과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자체도 계획하셨다는 것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전도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모든 걸 이해하면요, 우리가 내가 꼭 성공시켜야 해 하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. 결국 이 어려운 교리가 우리를 무기력한 운명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진 행동가로 만든다는 거예요. 정말 역설적이죠? 결국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질문을 남겨줍니다.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,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? 이건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씨름해온 거대한 신비입니다.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답을 찾아내라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길을 겸손하게 묵상하라고 초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